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11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인류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인류의 그 시작을 보여줬다면, 여기 12장부터는 이제 구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이대로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의 계획이에요. 1장부터는 창조의 계획을 시행하셨다면, 여기 12장부터는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신 거예요. 그 첫 스타트가 바로 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시작이고,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구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그 계획과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고, 신약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그 구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가보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11장까지는 결국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나라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나라. 이 나라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계속 죄짓게 하고, 그러면 저주가 더 심해지고 결국 그 죄값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그 아브라함이 직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건 다 예표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궁극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전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 그 약속을 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안 받아들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상의하고 창조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도 상의하고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노하면 못 받는 거예요. 절대 언약.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에 보면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그렇고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 이 언약대로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먼저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비의 집도 떠나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의 세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탄이 역사하는 이런 불신과 악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받으려면 이거를 버려야 돼요. 세상도 붙잡고 천국도 붙잡겠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돼.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랬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잖아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세계, 사람 살기에는 좋잖아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계속 죄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마음으로부터 돌아서면 행동도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이렇게 살기 좋다고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적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지 몰라도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점점 등지고 죄짓고 그러면 갈 곳은 영원한 형벌인데 이 짧은 세상에 연연해서 바로 그러한 세계를 탐하면 그걸 못 떠나면 끝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 조건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출발하라, 새롭게 출발하라. 어떻게? 보여주는 땅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 가나안 땅을 봤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마음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그리는 새로운 세계. 이게 비전이에요. 여기 보니까 레크라고 그랬는데 이 레크라는 말은 가라는 뜻이고 앞에 전치사 레카가 붙었어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네 자신이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고 내 자신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레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스스로 결단하는 게. 그 다음에 레크, 발걸음을 디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이 세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는 큰 민족, 하나는 창대한 이름, 또 하나는 복.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었어요.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민족 샘플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세운 게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천국.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까지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 창대한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단순히 유명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구원의 대명사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구원의 대명사예요. 그와 같이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내실 메시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나라, 교회와 천국의 그 대명사가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그게 창대한 이름이에요. 그게 복을 받는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개역 개정에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복의 시작이라는 말하고 복 자체라는 말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복 자체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되면 돼. 아브라함처럼 되면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자체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 선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오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복이었어요. 그들이 복을 못 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세 번째가 이제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 그들은 이 방법상 틀렸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겉 이름 아브라함은 대단히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안 받아들여요. 너를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똑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래야 그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세계를 동경하고 혈통만 아브라함이지 그 마음은 전부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니까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달라요. 그러나 마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더니 우리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고 그 복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다 처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보면 바로 14만 4천도 나오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가 나오잖아요. 다 구원받은 공동체. 거기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주신 그 복,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대로 같이 받아들이고 품고 간 자들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겠다는 뜻임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확신하고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